마가복음 13장 1에서 37절 말씀입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30일 화요일 고난주간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사건 하나하나를 맥락 없이 따로 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의 일들만 해도 서로 무관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는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핵심 사건들은 알아야 해서 짚어본다면요. 이렇게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오는 6월절 양처럼 대속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구약시대 내내 백성의 대속을 위해 존재했던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저주는 열매 없는 유대 종교 성전 권력을 향한 저주를 의미한 것이었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셨습니다. 그의 앙심을 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요일에 성전에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졌는데,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로 농부들처럼 포도원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자들이므로 하나님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유대 종교가 하나님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성전의 타락상이, 유대 종교의 타락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동안의 병폐였고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리를 피하는 대신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을 차례로 보내면서 여러 논쟁과 도전으로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일들은 예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고 교훈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뿐이었습니다. 성전에서의 논쟁과 교훈을 마치고 저녁때에 돌아갈 때에 감람산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이제 성전과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도 아니고 축복의 통로도 아니며 원수 마귀의 아성이 되었을 뿐이었기에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보라색 부분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했죠. 당시 헤롯 왕이 야심차게 개축을 하던 성전이었어요. 46년 동안이나 개축 중일 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제자라면 방금까지 성전에서 있었던 진리 대결과 예수님의 통분하신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할 텐데, 눈에 보이는 건물의 휘황찬란함에 현혹되어서 철없게 감탄을 한 것이죠.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슬픈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죽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70년에요. 예언대로. 성전이 처참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을 보지 못하고 건축물만 보느냐? 건축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지 성전이 아니므로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제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금 느껴지면서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때 성전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난 1500년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핵심 기능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수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 파괴를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에서 통탄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이 파괴된다면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할까요? 마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 즉 성전 파괴,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의 마음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대응책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질문에 대한 시시콜콜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모든 재난에 대한 단 하나의 대응책을 먼저 당부하시고요. 모든 예언을 하시고 나서 끝부분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대응책을 거듭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서 그것을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마디로 주의 진리를 밝히는 일에 깨어있으라. 주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깨어있으라. 이것입니다. 성전에 미혹되지 말라. 성전 권력에 미혹되지 말라. 성전 권력도 역시 오래도록 잘못된 흐름에 미혹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절들만 핵심을 찾아서 다시 미리 말씀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증거가 되어야 한다.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3절. 주의하여 하라. 깨어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있으라. 주의 진리를 붙잡고 결코 잃지 마라. 밝히는 일에, 진리를 밝히는 일에 깨어있으라. 이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37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예수님은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기까지의 여러 재난들도 함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모든 예언은 미래의 지구 종말까지를 예언하시는 총체적인 예언이고 복합적인 예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 때부터 하나의 예언이 중복적으로 1차적 성취, 2차적 성취, 완성적 성취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후 70년에 있을 유대 멸망과 최후에 있을 지구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말씀하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세한 강해는 안 하고요. 강해는 최소한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들리는 이 예언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은 단 하나, 예수님이 제시하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으나 성전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으나 성전 권력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중을 미혹했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의 일들이 말세에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후 70년대의 유대전쟁의 처참함처럼 인류 역사에도 그러한 일이 전지구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올바른 대응책이 중요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이것인데요. 이게 긴장하고 그저 긴장하고 있으란 말씀이 아닙니다.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진리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네, 이것이죠. 증거가 되라.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뜻입니다. 증거가 되라 이것입니다. 진리의 증거가 되라. 성전 권력 앞에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처럼 예수 제자들도 말세에 진리를 증거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승리 비결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먼저 알아야죠. 당연히요. 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네, 복음 전파로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만국에 전파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역사의 끝이니까요.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의 많은 언어들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에서는 또 많은 나라들에서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네, 성경을 배우는 예수 제자는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고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는 자들이죠. 그럴 때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도 가장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인간적인 대응책을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진리를 늘 평소에 배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무엇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그리고 서지 못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서지 못할 곳에 우상이 서 있는 꼴이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의 타락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 진리가 아닌 미혹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즉 우상 숭배가 성전에 있는 꼴과 똑같은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주 신속하게 그러한 멸망의 상황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이것이 중요하죠. 미혹받지 말라.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것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미리 다 말하였다는 것은 그것을 잃지 말라, 깨어 있으라 이것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재림 때의 천재지변 등의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무화과 잎사귀를 내면 여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재림 때가 어느 정도 임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지들이, 시대의 표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현상들을 보고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급속도로 악이 범람하고 있는지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악한 것들이 인터넷 뉴스에 날마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재난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갈등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정도의 갈등과 이러한 일들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정도의 일들이 과거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긴장하고 더욱 진리에 굳건하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은 이 예언대로 반드시 된다는 그 의미는 물론이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는 것은 죽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만 붙잡는다면 절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14장. 네,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하시죠. 침대에 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아시겠고요. 그런데 정작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겠죠. 네. 깨어있으라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이 맡기신 사명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의 태도로서 깨어있으라. 그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화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제자화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제자화를 하죠. 그러므로 그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화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행하며 가르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교 성전 권력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깨어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제자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부지런히 제자에게 가르치면서 함께 행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겠습니다. 진리에 깨어있고 제자와의 깨어있겠습니다. 예수님 주신 이 사명에 깨어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